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과 또 우리 삶을 온전하게 회복하여 주신 그 은혜를 또한 기억하며 감사하는 의미 있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서 성취하셨죠. 그 구속의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는데 그것을 어떤 방식과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행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됨이라고 하는, 양자됨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고 회개하는 사람,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칭의의 선물을 받아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선물이요, 특권이요, 권세인 자녀됨.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권과 그 의무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법적으로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양자됨의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신앙의 표준 문서 가운데 하나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은 제12장에 양자됨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에게 주시는 그 특권과 그 복들을 여러 가지로 나열하여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하나님께서부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 때문에 의롭다함이 된 모든 기독 신자들로 하여금 양자되는 은혜에 참여하게 해주셨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요에 들게 되어 그의 자녀된 자유와 특권을 누리며 그들 위에 하나님 이름이 기록되었고 양자의 영을 받아 담대히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불쌍히 여기심이 되어 보호를 받아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며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시는 징계는 받지만 결코 버림받지 않으며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 약속을 기업으로 누리되 영원한 구원의 후사 자격으로 누린다. 예.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유와 특권, 그것을 12가지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들을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성령의 그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의롭다 하셔서 내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의인이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자녀됨에 양자됨에 복을 주시는데 그러한 복들이 나에게 어떤 것들로 약속되었고 또 그것이 나에게 실현되고 또 계속해서 실제화될 것인가 그 하나하나들을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그 양자됨의 자유와 그 특권은 그들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그 새 이름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그 성도의 몸에 써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양자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1세기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매우 의미 있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시민권을 얻는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민권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그런 특권과 그런 명예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 그 시민권을 가진 그 가정에 입양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입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대단한 영예로운 일이었습니다. 고대 로마 문화에서 입양은 이류가 아니라 그야말로 인류가 되는 그런 특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를 시저라 그러죠. 율리우스 시저가 황제가 되었을 때 그 아들로 입양한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예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 당시에 이 율리우스 시저 이 다음에 이 로마의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시저 아구스투스라고 그래요. 아구스투스라는 말은 존귀한 자다, 존엄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 황제 중에서도 가장 존귀하고 존엄한 자가 옥타비아누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옥타비아누스가 어떻게 그 지위를 얻게 되었는가? 율리우스 시저의 입양이 된 거예요. 양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양자됨으로 인해서 자신이 가장 존엄한 황제다, 가장 존귀한 그러한 시저다라고 그런 영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입양된다라는 것은 양자가 된다라는 것은 오늘날과는 조금 다른, 그래도 오늘날 많은 그런 의식이 좀 바뀌었었죠. 아무튼 이러한 놀라운 그런 특권과 특전이 바로 이 양자됨, 입양이라고 하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나타났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도가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양자됨으로 표현함으로써 그것이 얼마나 당시에 그 시저가 입양이 되어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 존엄한 이름을 가진 것보다 더 존귀한 자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 성도는 그야말로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그 몸에 새긴 가장 존귀한 자다, 이렇게 불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그 찬양이 뭐예요? 예수는 만유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그 존귀한 이름, 모든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 그 영광스러운 이름, 그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양자가 된 사람의 몸에 새겨주셨다는 거예요. 보이는 문신으로 이렇게 새겨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가장 영광스럽고 영예로운 그러한 이름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양자의 첫 번째 특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보시면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을 해설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은 세상에 소망 없는 거지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선행으로, 착한 일로 아무리 애를 써서 치장을 해도 그 옷은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배를 채울 음식 부스러기와 빵 조각을 찾아서 거리를 전전했습니다. 쓰라림의 굶주림의 고통으로 점철된 나날들을 살아가며 영양실조에 걸려서 수척한 영적 빈곤 가운데 있던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리에서 데려다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 목사님의 이 해설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입양해서 양자의 영을 주셨다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하고 더 극적인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 2장을 보면 우리를 단지 그냥 굶주리고 배고픈 비참한 거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실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노로부터, 그 하나님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비참함으로부터 건져내셔서 살리셨다. 훨씬 더 극적이고 놀라운 그러한 선물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특권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4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여러분, 지금 며칠 있으면 미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죠. 미국에서는 그 정계에서는 가령 과거의 역대 대통령의 가문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서 되게 명예로운 거라고 그래요. 가령 케네디 가문이다, 클린턴 가문이다, 부시 가문이다 이래 버리면 벌써 그 이름, 그 성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특권과 특혜가 있다 그럽니다. 또 경제적으로 보면은 워렌 버핏이라든지 누굽니까?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사람의 재계에서 아주 유명한 그리고 부자인 그런 사람의 가문의 그 성을 그 가문의 이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특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미국 대통령 가문이나 재계 최고 가문의 입양이 되어서 그 가문의 성과 그 이름을 가졌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별로 실감은 안 나겠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만약에 대통령 가문의 이름을 얻었으면 아무 때나 백악관에 들어가서 대통령과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재계 최고의 그러한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참 얼마나 그 대단한 특권을 누리겠습니까? 말하자면 이 땅에서도 어떤 이름이 어떤 그 성이 갖고 있는 특권과 영예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그 특권은 그거보다 훨씬 더 수천 배, 수만 배 더 존귀하고 영예로운 것이다. 왜냐하면 양자의 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정도가 아니에요. 한 나라의 재계를 쥐고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창조주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을 보시면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시면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특권들을 보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관계적인 어떤 축복만이 아니라 자녀됨으로 얻을 수 있는 정서적인 축복, 또 양자됨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축복, 그야말로 전인적인 어마어마한 축복과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03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러한 특권을 주십니다. 13절에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가엾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잠언 14장을 보시면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를 허락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않겠느냐. 32절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죠.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은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시는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특권일까요? 징계를 받는 게 왜 특권입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아들로 받아들이신 자마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을 대하는 증거가 바로 징계요 회초리라는 겁니다. 만약에 아비가 그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다면, 잘못을 하고 죄를 범하여도 그것을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과연 그 아비가 진짜 아비겠느냐? 8절에 그러죠.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자녀된 그 증거는 어디에 있는가? 아비는 그 자녀를 징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징계합니까? 바른 길로, 온전한 길로, 생명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징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9번째 그 복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지만 그러나 결코 버리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언제나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언제까지나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번째,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그 구원을 그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고 모든 사람을 재판정에 세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내 자녀다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에게는 그러한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이러한 소망은 그저 로또 당첨을 꿈꾸는 것 같은 그냥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뭐 되면 좋겠죠. 그러나 그냥 되기를 바라기만 하는 그냥 막연한 언젠가 되겠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믿음직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파기되지 않고 확신 있게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뜻대로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런 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이 소망은 확고한 변하지 않는 그러한 소망이다. 그것을 자녀에게 특권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11번째는 약속을 기업으로 주셔서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는 것처럼 한 사람의 자녀도 없던 그 가정에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수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심으로 축복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친히 이미 역사 속에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사실을 더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보자면은 이 자녀에게 주어지는 가장 축복은 무엇인가? 유산이죠, 유산. 부모가 어마어마한 자산가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 자녀는 복되겠습니까? 속된 말로 부자는 망해도 몇 대가 가요? 4대는 3, 4대는 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에서 받는 품삯이 아닙니다. 그죠? 유산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자녀에게 주는,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특권인 것이죠. 일을 해 벌어들인 게 아니에요.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라는 것 때문에 그 관계에서 주어지는 복이 유산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유산을 자녀들에게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는 소망입니다. 그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1장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천사들이 모든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냄받았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유산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섬기도록 일하신다.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일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건 뭡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평가하는 그 기준과 거기에 만족한 어떤 그 무엇이 내게 없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이 땅에서 자신 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유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코 썩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자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은 경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아니 더 나아가서 전인격적으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부유한 자로 부자로 그렇게 역사하신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12가지의 놀라운 특권들을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그것을 지금도 이루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한 날에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녀들의 의무는 무엇인가? 네덜란드에서 제2의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아브라켈이라는 목사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해야 될 의무들을 몇 가지로 성경을 통해서 교훈합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첫 번째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몸과 영혼에 관한 것을 모두 하늘 아버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사실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단만이 아니라 신앙 고백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양자됨의 특권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주보의 마레기세 나눔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자녀됨의 특권에 대한 이 고백서의 내용,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던 성경의 근거, 그 말씀들을 여러분 하나하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어떤 특권과 어떤 자유를 허락하셨는가, 이 세상이 자꾸 나를 평가하고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가늠하는 그 잣대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기준과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자주자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에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죠. 왜 우리 인생의 여정에 두려워할 일이 없겠습니까? 왜 염려할 일이 없겠어요? 사도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직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사회적 고난과 또 경제적 어려움과 또 관계적인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까지 선포하잖아요.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렇게까지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실제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확인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신 그 특권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일어날 때 우리의 몸과 영혼에 관한 그 모든 것을 하늘 아버지께 맡기는 겁니다. 가령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요즘 적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걱정은 하지 않죠. 그러나 이것이 단지 어떤 물리적인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삶의 생존에 필요한 어떤 문제들 앞에 마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에도 하늘 아버지께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37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갈 길을 주님께 맡기라. 우리 자녀들이나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더 귀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걸음들을 어디로 향해야 할지, 또 어떻게 가야 할지 막막하고 두렵고 염려가 앞설 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 말씀하시죠. 사도 베드로도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애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절기를 보내면서 비록 여러분은 대부분이 농사를 짓거나 또 그러한 추수할 것이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일하심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함으로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된 의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늘 아버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며 존경한다라는 말이 경외한다는 것이죠. 말라기 1장 말씀에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자녀된 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요, 또 이 역사를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시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또 그러한 사실의 기초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또 그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존경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자녀의 의무입니다. 세 번째, 우리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아버지의 자녀로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선하게 바라는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십시오. 자녀의 특권이 무엇이었습니까?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일이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녀로서 선하신 하나님, 인애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이 자녀의 의무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어떻게 나아갑니까? 시편 50편을 보세요. 환난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또한 시편 81편에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올해 우리가 이 말씀을 한 해의 주제 말씀으로 삼고 우리가 말씀의 입을 열고 또 기도의 입을 열고 증거의 입을 열고 감사의 입을 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응답의 그러한 역사를 행하시며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응답의 열매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감사와 은혜의 열매들이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사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한 해를 우리가 이렇게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한 믿음의 은혜, 기도를 통한 응답의 은혜, 또 증거를 통한 열매의 은혜, 그리고 감사를 통한 그러한 은혜, 그러한 열매들이 얼마나 있는가라는 것을 지난 우리 교회 한 10개월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걸 좀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오늘 또 이렇게 취임식이 있어서 다음 기회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개인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2024년 지난 10개월을 살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신 분들이라면 내가 말씀의 입을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가?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의 응답을 주셨는가? 내가 증거했는데 증거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 또 새로운 신자들을 보내주시고 일하신 그런 은혜의 놀라운 흔적들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할 만한 형편 가운데 있을 때 감사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감사할 수 없는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그런 열매들이 있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주일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시거든 한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신 흔적들을 분명히 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의 입을 크게 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우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자녀의 의무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우리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어린아이가 시작.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징계를 받는 것처럼 주님의 징계에 복종하십시오.
여러분 어찌 자녀가 늘 잘하기만 하겠습니까? 뭐 그러면 가장 좋은 거지만 우리 제 자신을 보아도 어렸을 때 잘못하고 또 실수하고 죄를 범한 경우들이 뭐 적지 않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그것이 어찌 자녀됨이겠습니까? 내버려 두는 특징은 뭐예요? 유기한 자에 드러나신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버려 뒀다는 건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바로잡으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그 아들답게 만드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을 보세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 그러니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징계를 우리가 당할 때 받을 때 오히려 인내하며 또 주님께 복종하는 그러한 길을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며 그분을 닮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5번째 에베소 5장 1절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또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공경하며 그분을 닮기 위해 힘쓰는 것, 이것이 자녀된 도리요 의무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양자 삼으셨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떠한 환경에서도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말씀대로입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생을 마치고 오는 세상에 들어가서도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처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유산이 여러분에게 간직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든 혹 죽어서든 살아서나 죽어서나 여러분의 몸도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도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주셨고 여러분을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이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에게 선을 이루도록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영생을 확신하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힘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